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오랜만에 성도님을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왔었는데 주일 날 왔는데 왠지 조금 낯설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계속 연결된 이제 캠프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거는 주일에 한 번, 물론 이제 수요일 2번 들었죠. 네. 그랬었는데 상당히 긴 기간을 못 뵌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나갔다 올 때마다 성도님들의 소중함과 귀함을 언제나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태복음 28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언제나 귀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1999년에 일어났던 김신혜라는 한 아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9살인데 당시에 9살이니까 몇 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었죠. 근데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어서 거의 임신한 분들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데려가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로 나을 거라고 그런 신앙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같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두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병원에 진료까지는 받으러 갔습니다. 네, 진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윌름 종양이라고 좀 생소하시죠? 종양 덩어리가 이만해요. 이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어요, 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데리고 집으로 왔죠. 그래서 몇 번의 그런 반복을 계속적으로 이뤘습니다. 근데 설득해서 아이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만하더라고요, 덩어리가 진짜. 그런 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장인 모든 게 눌리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종양이 있으니까 아이는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나중에 아이가 퇴원을 해서 학교를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네,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이가 결국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 속에서 엄마하고 또 부모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믿음 안에 있다 천국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얘기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해 지금 좋아야지 뭐 지금 행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9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이 제 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특히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 듣고 힘든 일들도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꼭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건너뛰고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그 하나,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도 그런 잘못된, 이 부모의 어떤 생각도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단지 데려가기 위한 것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건 그에게 있어서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는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픔과 어려움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가 뭐죠? 네, 나와 함께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의 나와 함께인데 저 여기에 잠깐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23장 43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줍니다. 그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조롱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그렇게 조롱하는 강도에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4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나와 함께를 얘기하시죠. 그분이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나와 함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강도의 마음, 그 강도가 그 순간 회심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옆에서 지금 달려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고 그분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게 됐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죽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그것을 건너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늘 저희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지 않았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었죠. 무엇이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이루게 되죠. 도마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만났던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 중에는 12제자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감난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굳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았다 그럴까요? 올라가시는 그분 속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가 했을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이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하죠. 그 한마디가 제자들의 그 정신을 다시 자신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의심이 해결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보이셨어요. 무엇을 보이셨냐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엔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갔었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이 땅에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지금의 이 억압받는 자기네 나라의 모습에서부터 그들을 새롭게 하실 그런 절대 군주와 같은 단지 좀 용맹스러운 어떤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지도자를 그들은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계속 이 지금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니네 나라를 여기에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감난산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가지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잘 놓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에 걱정들이 많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냐,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냐, 좋은 결혼을 할 것이냐, 또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이냐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요? 우리들의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루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이 무엇인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기서 누워가지고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주님 뭐 다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한 거냐면 그분이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이냐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그분이 그분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모습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있고 그분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자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보단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고 삶의 이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더 우선이 돼버리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을 붙잡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지를 않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자꾸 생각하요.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누구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문제인 겁니다.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것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는 떠난 상태에서 무엇만 생각하냐면 내 계획이야, 내 생각, 그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시나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도 자주 질문을 했었고 딴 데 가서도 제가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비슷해요. 똑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건 소위 말하는 껌이에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고요. 무엇을 어렵게 여기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본다면 그거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해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인 것인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공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날마다 되뇌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이루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그분에게 놓여있는 인생을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역사로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위한 인생으로 변해가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해간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죠. 마지막 지상명령 19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권세를 아느냐? 나의 권세를 너희들이 인정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100% 변한 걸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시고 계시죠. 이제 오늘 2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잡혀간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안 계시는데 죽이면 죽여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내들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시 너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당신네들 얘기 듣는 것과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얘기를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편하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난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얘기가 어떤 거였어요? 지금 보고 계신 19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선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당신네들 얘기를 듣고 좀 이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능력자라는 것, 그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 어떤 권세가 있는 분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나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시나요?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시나요? 그럼 우리들의 무슨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이뤄가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엇을 안 할 수 없다고요? 전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권세자인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에요. 이건 단지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표현을 저희들이 드려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죽어가는 영혼을 봤었을 때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번 뉴스를 보셔요. 뉴스를 보시면 때로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죽어 마땅해 이렇게 쳐다보셔요.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들을 볼 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셔요. 그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거 어떤 거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뻔히 알아요. 아시죠? 100% 알아요.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면 100%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이가 된 거냐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심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은요, 이런 것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우리 예전에도 자주 살펴봤던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시면요.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경계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수꾼이 그래 쳐들어와라 그러고 그냥 냅둬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특별한 전도자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12제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12제자들, 외적인 다른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고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어디와 같이 살펴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과 같이 살펴볼 수 있죠. 거기에 보면 12제자 외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12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었어요. 이런 주어진 명령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행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무엇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냐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이나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찾으신다고요? 저희들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건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믿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고 많은 부분을 해봤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저의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은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다만 무슨 역할은 저희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그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모습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일주일의 삶에서 함께 하셨음을 내가 느끼면서 일주일을 살아오셨었나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그러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왜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죠? 오늘의 말씀에 중심적인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는 모습들.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권세자로 세우신 거죠. 그분이 나의 권세자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변하냐면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요,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구를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어떤 것도 많이 드러나는지 아셔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사단도 안 움직이죠.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건들겠어요. 잘 자고 있는 사람 괜히 깨워가지고서는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 냅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사단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활하게 냅둬버리는 거죠. 오히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나는 그것이 옳은지를 알고 인생을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제하면 누구도 같이 움직이냐면 사단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하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찾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뭐 그러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가지고서는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된다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이 되는 건 뭐냐면 사단이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구나라는 부분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지만 특히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순간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의 부모들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로 병을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기도로 낫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나는 기도로 낫겠습니다라고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걸 갖고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낫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주님이 데려가셔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더 살아가게 해주셔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셔도 거기서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시내의 부모님들은 자기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믿음을 나에게 두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고 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느냐. 만약에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놓고 그걸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분은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게 될 거예요. 저희 2주 있으면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수양회를 열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8월에 있는 마지막 캠프를, 4번째 캠프를 이제 끝내면 이제 8월이 끝나게 되죠.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복음 교제를 이루고 개인적으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마지막 저희가 수양회를 이루는데 이제 2주의 기간 동안 많은 기도와 준비로 내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시는 또 그분을 초청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님들의 시간들도 조정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게 됐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면 그분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그런 과정을 내가 이루고 있느냐, 이뤄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느냐,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냥 VIP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 사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구도자, 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좀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요즘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을 그냥 귀빈이다 해서 VIP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